흘려진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2장에 들어왔는데 2장을 읽어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세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런 표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랑의 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근데 제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제가 막 이 사랑이 철철 넘치면은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겠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막 이 따뜻하고 온하고 뭐 그런 성향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어떤 형제님을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랑이 넘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막 멀리서도 보면은 달려와서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저와 악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막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뭐 저는 별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Give and Take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도움이 되겠어요. 신앙 서적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제 주는 사람, 기버가 나오고 또 받는 사람, 테이크가 나오고 또 이걸 이제 중간에서 주고받는 매처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테이크는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완전히 테이크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 당신은 테이크는 아니야. 그런데 그런 데가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 우리 교회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세요. 날 주려고 하세요. 그죠? 늘 주려고,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표지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의 표지. 이 요한 1서 여기 3장 14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 말은 이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주님이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갔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 사랑하는 거 보고.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막 이해하고 막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형제 사랑이 나타나느냐, 이걸 볼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아시죠, 그죠? 혼자서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안에 형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표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또 이기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시면요, 4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 사랑의 원동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나에게 넘칠 때에 이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주 이 십자가 은혜를 자꾸 전해야 돼요. 제가 한동안 계속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계속 강조했죠, 그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이 딱딱했던 우리 마음이 이게 깨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 돌같이 굳어 있는 딱딱한 이런 마음이 십자가 은혜를 계속 듣게 되면 이게 부드러워지고 내 중심에서 주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이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장하는 원인을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 하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기의 그 터툴리안의 보고서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타고나기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형제도 자매도 존귀한 주님의 자녀죠, 그죠? 그래서 참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고 저분도 정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정말 귀하신 형제님이야. 그러니까 그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막 이 형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형제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제가 아주 의외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미움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게 좀 이렇게 제가 좀 의아했어요. 사랑이라고 아주 좋은 말씀만 하면 좋은데 미움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경고해요. 오늘 읽은 본문도 보시면 이제 여기 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주 강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아는 3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미워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부 싸움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미워하고 그 미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형제하고 또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좀 다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라고 뭐 늘 사랑만 넘칩니까? 좀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계속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이 어법인데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가 계속 반복되는 죄 속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 똑같은 어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형제를 미워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영생이 없다. 이게 3장 15절입니다. 이 사랑의,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미움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초대교회 당시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 배경이 이제 영지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은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라, 아이고 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셨구나,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매우 자발적인 것이죠. 그죠?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지, 이걸 뭐 율법이니까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역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 보혈의 은혜, 그게 깊이 잠기게 될 때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하면서 다른 형제를 향해서도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계속 형제를 미워하는 그 속에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움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유머가 있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죠.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연세 드신 어르신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많았는데 다 죽었어. 고전적인 유머입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안 생기나 봐요. 이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면 거리낌이 없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거리낌이 생겨요. 거리낌. 야, 이게 참 이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죠. 특별히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귐인데, 이 사귐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 1장 3절과 4절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이 온전한 사귐이 될 수가 없겠지요. 거리낌이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이 거리낌이 없는데 누군가 미워하는 형제가 있으면 이 거리낌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낌이 없을 때,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뭐냐? 그 3장 4절에 보시면 이거 생명의 삶 할 때 처음에 나옵니다.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어적으로 우리가 쭉 찾아봤죠. 무법이다. 그죠? 무법이란 말은 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가 법인 사람을 무법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법인 사람, 이게 죄고 이게 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옳은 기준인데 나하고 맞지 않으면 상대방이 틀린 것이고, 거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자기가 3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자기가 어려서 뛰어놀던 곳이 예배당이고 살았던 곳이 사택이니까 늘 교회 안에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어린 시절에 자기 눈에 비친 교회 어른들의 모습은 늘 싸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이 어린 눈에 비친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분이 장로님이셨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서도 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구나. 이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성장했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그럼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교회에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막 자기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봤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 이제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내 안에 분노가 생겨요. 그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만 없어도 질병의 70%는 치유된다. 뭐 그런 말들을 하죠. 아무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인간인지라 서로 만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또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벗어나면 이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마음에는 또 교회를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더 잘해보자고. 그래서 나온 게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 아닙니까? 교회 이 가운데 카페트를 깔자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붉은 카페트를 깝시다. 이게 보혈파요.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푸른색으로 풀색으로 쫙 이 카페트를 깝시다. 이게 푸른 초장파 아닙니까? 그래 이 교인들이 잘해보려고 다 다투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그러셨대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보통으로 합시다. 보통으로 하고 싸우지만 맙시다.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으로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훨씬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막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하고 이러면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너무 떨린대. 특히 예배 시간에 갑자기 모르는 찬송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 형제님들 좀 조심하세요. 갑자기 모르는 곡 하고 싶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 요거 하고 싶다고. 그러면 막 떨리는데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반주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뭐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완벽한 걸 자꾸 추구하게 되면 저도 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조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도 부족하고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게 형제 사랑이겠지요. 이렇게 형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정말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말씀 진리에는 다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 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대로 실제로 이 사랑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그런 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다 사랑하죠.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매우 막연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어디입니까? 목장이죠. 제가 이 가정교회를 접하면서 이거 정말 놀라운 진리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데 이 그냥 막연할 때가 많아요. 배운 그대로 실제로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해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게 목장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뭐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죠, 그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목장에서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내가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해봅시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중년이 되고 뭐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이 중년이 되면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면 참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편 그러면서도 인생이 뭘까?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냐. 그게 결국 우리 생명의 삶 첫 시간에 나옵니다. 뭡니까? 뭐죠? 생명의 삶 첫 시간에 나오는 거? 관계죠, 그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결국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을 말해주는 척도지요. 때로 뭐 우리가 보니까 정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 부러운데 부럽죠. 뭐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똑같아요. 그 사람 삶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가족 말고 자식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괴롭고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에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고 정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또 그 사람도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목장에서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오랜 세월 추억을 쌓으면서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뭐 그러잖아요. 교회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라고. 살다 보면 또 서로 간에 갈등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싫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계속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나이 들어 보니까 이해되는 것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참 인생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정말 광야 사막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길인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또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이렇게 회의하고 토론하는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자리에 어떤 분이 딱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좋은 전도법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온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지 궁금하죠? 저도 그때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하도 교회에서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는 이게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목장이 되면은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목장에 새로운 영혼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목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이 형제운동, 브래들리 무브먼트가 막 급속도로 퍼져나갈 때 거기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형제사랑이었다. 형제사랑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이제 거기서 나왔던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형제들의 모임에 대해서 아주 막 약간 비꼬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랑의 구렁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형제들이 늘 함께 모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늘 함께 하니까 저 사랑의 구렁텅이라고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구렁텅이가 될 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 이런 목장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